자, 여러분들 수련회 거의 다 다녀오셨는데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다녀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되돌아보라? 다 비슷비슷해. 뭐 이렇게 분명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다 다른 것 같아요. 주제가 뭐죠? 로뎀나무였습니다. 되돌아보라는 거는 주제를 설명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로뎀나무가 주제였습니다. 그 로뎀나무 안에서 다시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고 감당했던 것처럼 이번 수련회는 바로 로뎀나무였습니다. 그 로뎀나무 우리가 아래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쉼을 얻고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볼레뜻과 같이 로뎀나무의 볼레뜻과 같이 시궁창에 들어간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붙게 하고 또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 이 기점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서 주회를 감당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성경에는요,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1장에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수련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 속으로 들어가서 사명을 깨달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지 원초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분들도 있지만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는 것이 저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또 이제 거기서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었구나. 공통된 게 수련회에 대해서 별 마음이 없으신 상태로 들어온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거는 뭐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시니까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여기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깨달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면 그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로 부르셨어요. 지치고 상하고 어려운 바로 나의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내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어가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련회를 들어가게 돼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할 차례입니다. 저는 거기에 각기 다른 우리가 상황에 있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것에 엄청난 감사를 했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이 자리로 보내시면 어떻게 깨달았냐면 어떤 분은 저 하늘에서 우리가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졌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뭐지? 저희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그분 이러신다 했더니 불이 떨어져서 모닥불에 불이 막 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지금 은혜 받다가 깨게 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냥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전에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전에 들어올 때 가졌던 모든 마음들, 생각들, 어려움들,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저 모닥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다 타길 바란다고 했더니 그 모닥불이 타들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짐, 내 안에 지금 있는 근심, 걱정, 염려, 괴리의 생각도 저 불이 타들어가지 다 타들어가길 바랍니다. 모든 걸 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얻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모든 만물을 통틀어서 주신 분이다. 믿으십니까? 선풍기 소리를 듣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측면을 열어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고 섭리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깨달음을 얻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내재돼서 여러 가지의 사물들을 보고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닥불이 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물고기를 잡다가 모든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하시고, 각자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물고기만 열심히 잡다가 사라졌대. 근심 걱정 염려 괜히 생각이 사라졌대. 여러분들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물고기 잡다가 잡생각이 사라지는 건 이거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 그렇게 해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 지옥의 특강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옥의 특강 시간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저는 캐치가 됐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특강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 게 인생의 연장전이라고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냥 한마디 던졌는데 제게 은혜가 됩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새롭게 또 깨닫는다. 인생의 연장전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 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세요? 모든 걸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이 수련회를 왜 주셨을까? 거기서는 깨달음이 없을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음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숨을 부르신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한문을 통해 보니까 소명이 목숨을 부른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사명은 무엇이냐? 목숨을 보낸다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우리의 생명 자체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명이고요. 여기서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서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일단 이 예배 안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작은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분을 박차고 나가실 때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치하고 이 사명에 대해서 굳게 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사명과 선행은 틀립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보내신 이의 뜻을 목숨을 걸고 완수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에 의해서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직장에, 또 사업에, 또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그 처소에서 또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저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21절 초반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 관심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저 하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에 천국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똑같이 부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가 오늘날 사명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늘 찬양을 부르셨지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날 그 부르심, 나를 부르시는 그 주체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도 우리를 모른다. 천국에서도 우리를 모른다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 사명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찾지도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선행이라는 것은요 지금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맞으십니까?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 맞다면 사명자답게 여러분들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정신도 부여잡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부여잡고 여러분들의 영도 부여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행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명은 무엇입니까?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것이고 하고 싶으면 더 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우리 다른 교회는 안 그러지만 죄송하지만 다른 교회들을 보면 사명자들이 없고 선행자들밖에 없어요. 종교인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이 자기네들이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탁 하고 안 해! 아니 사명인데 어떻게 하랍니까? 사명은 목숨을 가지고 나가는 거라니까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는 그 뜻을 부여받고 생명을 가지고 목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명에 대해서 착각해서 이 선행과 사명에 대한 이것이 불분명해져서 선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 아는 경우가 있고 사명 감당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사명 감당하는 줄 모르고 할 때가 있다면 사명은 여러분들의 어떤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부여해서는 하는 것이기에 기쁠 때도 하는 것이고 슬플 때도 하는 것이고 비가 와도 하는 것이고 눈이 와도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내 감정이 안 좋을 때도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하는 자인가 나는 선행하는 자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고 나가는 자인데 오늘 나라는 존재는 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라는 존재가 조금씩 드러나는 바입니다. 모든 사람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자라면 여러분들의 이 뜻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감성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들이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이것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미우나 고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주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가 나오죠. 이사야는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같은 공간에 있지만 이 소리가 레마로 들리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또 다른 이사야를 찾으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서 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여러분들 성향이 다 틀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으로는 여러분들의 모든 성향을 내어드리기보다는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누가 함께 하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소명을 받는 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명자로서 거듭나야 되는데 소명자로서 거듭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세요. 노아를 부르시는데 노아에 대한 짤막한 설명 가운데 어떤 설명이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이라는 역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역사, 내 목숨, 내 생명을 부르시는 역사는 은혜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것이 성경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예요. 시편 130편 3절인가 보면은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으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냐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가 부르는 소리,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점점 더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세상으로 나갑니까? 왜 세상으로 나가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명을 인지 못하고 선행을 감당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오늘 예수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만 하나님이 부르실까요?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소망하기는 모든 분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될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마귀가 역사하고 또 여러 가지 피하지 못할 상황에 의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종결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게 될 홈커밍데이 주인공들이 있어요. 누가 올지는 몰라요. 한 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보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가 올지는 모르죠. 이 기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자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알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보혈의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지,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으로, 소명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에요. 또 은혜가 떨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인지를 했건 인지를 못했건 영적으로 내 삶의 갈급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연출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 아래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들어주셨어요. 그냥 여기는요, 일단은 육체적으로 앉아있는 분들이시지만,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육체적으로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 부르심 앞에 나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듣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이 사명의 이 소명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임금이 부르는 소리라고도 의미하고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 임금이 우리를 부릅니다. 이리 오너라. 그럼 갑니다. 왕 앞에 서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저기에 가난한 자들을 가서 구원하라. 구원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바로 소명과 사명. 요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재영이가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조금 깨달았어요. 재영이는요, 일단 글씨가 적혀져 있고 거기다 펜을 잡고 쓰는 것을 누구보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특강 시간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는 시간인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어르신들, 저기 작전 타임 이상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작전 타임과 연장전, 죄송합니다. 저기 후반전에 들어가신 분들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이 촉박해서 땀을 좀 쏟듯이 되게 빨리 갔잖아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제가 도와드려서 돌아가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 친구가 그걸 하나하나를 적어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몰랐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생 속에 무엇을 말하시는지 몰랐는데 모르고 살았죠. 근데 자기의 의지 가운데, 마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자기가 사회복지사인지 뭔지, 자기가 생각한 사회복지사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하나님이 목사가 되라는 마음을 줬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 사회복지사로 바뀌었어요. 이게 진짜 사회복지사인지 아니면 저는 목사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말랐지만 금식하면서 기대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더 말랐겠지만 이거 그럴 가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저 뭘 못해요, 뭘 못해요.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다 못한다고 핑계를 댔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는 이미 자기 의에 막 충만해서 왕자로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가 초라하게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도망자의 끝에 그냥 양떼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미 그 사람 마음에는 자기 의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르셨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표징을 보여줘요. 손을 여기다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뭐예요? 문둥병이 있고 넣어봐라. 뺐더니 문둥병이 없어지고 네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져봤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주호가 요번에 강가에 가서 뱀을 봤다고 막 소리 뱀이야! 뱀이야! 저는 뻥인 줄 알았습니다. 뱀! 제가 지금 저기 무슨 막대기 하나를 보고 뱀인가? 뱀이라고 하는가 봤더니 진짜 뱀이에요. 뱀 진짜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좋은 뱀이면 받으시라고 옆에 계신 김용희 집사님 여기 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진짜 뱀 있어요? 보시더라고요. 그러고 와서 보더니 이거는 저기 물뱀이라고 결론을 내는데 저는 잡아드시라고 이렇게 뭐라고 한 건데 살려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살려주시려고 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거 도와주려고 하는데 몸에서 틱틱틱틱 소리가 나요. 죽었는지 난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중에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다니까요. 또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했더니 아직까지도 자기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핑계댑니다. 자기는 입술이 둔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굴 붙여줘요? 아론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아론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세하게 보면 아론은 돕는 자로서 굉장히 이 모세를 도와줬고 사실상 보면요 아론이 한 일도 있지만 거의 보면 누가 했어요? 거의 보면은 아론이 한 게 아니라 모세가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 모두 도운 거죠. 아론은 조력자로서 도와준 것이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명자로서 사명자로서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였다는 것이죠. 물론 아론도 하나님이 안 부르셨다는 게 아니고 사명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조력자로서도 감당하실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져서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명은 끝까지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는데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사역이었어요. 그 예언사역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들어가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고 또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영역을 감춰버리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언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아람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에 그가 선포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내용을 선포했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게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역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졌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걸 얘기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사야의 사역을 통하여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또 이것을 통하여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포로 기간으로 들어갈 때에 시편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다보니까 너무나 처량하고 또 마음이 애잔함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컸는지 하늘이 진동하는 것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됨을 선포하라는 것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이 성경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이것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예언적인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근데 그 증거하는 가운데에 보면은 이 이사야가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이 기간에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잘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물론 거기서도 깨닫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들어가서 열의 9은 심판만 당하게 되고 나머지 10분의 1은 거룩한 시가 되어지도록 구루터기로 남겨놓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서 자기네들의 죄를 기억하고 자기네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사역의 말로까지 그의 사명의 끝까지도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근데 그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근데 그는 어떤 사명이에요? 듣지 않아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혹여나 한 사람이 듣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는 것도 좋지만 당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돌아오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못 들을 거였지만 못 알아들을 거였지만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했다. 우리는요 때를 얻을까 못 얻을까 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주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열매가 맺혀질까 안 맺혀질까에 관심을 두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열매 맺는 부분 결국에 자라나는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답답하고 괴롭고 그
그는 또 그것에 대해서 연단이 되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는 또 하나님이 다루시고 또 하나님이 바꾸시는 과정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서. 답답함과 괴로움의 끝에 그가 어떤 것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표현을 했냐면 벌거벗고 이스라엘의 멸망 자체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사야였으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어느 날 갑자기 설교하는데 벌거벗고 나가 할렐루야.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보겠죠. 근데 지금도 이상하게 보는 그런 모든 것이 예전에는 어떻게 봤겠습니까? 좋게 봤을까요?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의식, 사람의 어떤 생각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맞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게 아닌 것도 감당하는 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는 부분에서 가족들의 동의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당하는 게 무엇이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선행이 아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뭘 느끼냐면 오늘날 은혜 받은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개척교회 가서 섬겨야 된다는 분들. 저는 좋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개 중에 진짜도 있겠지만 그 말에 의해서 그 말이 그냥 말로 들려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두드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감당케 하시고 그 사명을 구해받고 와야 되는데 말의 감동을 받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말의 감동에 의해서 교회를 살리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왜 갈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서 보내줬다고 하는데 갈 때는 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가냐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 많은 교회에 작은 교회에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보내셨으면 하나님이 가라 하기 전까지 가지 마세요. 왜 갈 때는 마음대로 갑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심할 때도 있고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요.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가족 간에 싸울 때도 있고 이런 일도 볼 때도 있고 험한 분도 볼 때도 있고 다 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꼴보기 싫어서 떠난 사람 봤어요? 내가 참을 때까지 참았다. 아들아 이제 너는 혼자 살아. 아니잖아요. 가족인데. 여러분 가족은요 그 모든 거를 다 보면서 이해하고 다 보듬어주는 게 가족입니다. 그렇죠? 네. 아멘이시죠?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가족이니까 다 이해하는 거 가족이니까. 네. 여기 보면은요 다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제 자녀 같고 다 제 조카 같고 그런데 실제 조카가 있어요. 실제 조카가 있는데 얘 보면은요 아주 그냥 얘는 배쪽 같아요. 혼자 아니면 하는데 제가 요번에 재밌는 걸 봤어요. 뭘 봤냐면 수련회를 갔잖아요. 수련회를 갔는데 엄마가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화장실 쫓아가야겠다고 대성통곡하는데 제 집사람이 하고 엄마 화장실 갔다 올 거야 했는데 들어가겠다고 같이 들어가면 냄새 죄송합니다. 지금 볼일을 보러 들어가는데 그거 들어가겠다고 하는 말려줬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다 이해가 돼요. 조카니까도 이해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아이니까도 이해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더 공감하면서 이해하는 분들은 태윤이의 어머니가 제일 공감을 하고 또 할머니는 공감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애기들 보면 막 이뻐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손주니까 그래요. 그렇죠. 신인철 권사님 손주가 누구보다 더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쁘잖아요. 다 누구보다 더 이쁩니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피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묶여졌어요. 그러면은 예수 피로 묶여져서 보면은 혈흔
관계로서의 관계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피로 묶여진 관계로 봤을 때, 아니 내 피로 우리의 어떤 가족 관계로 묶여졌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이해하는데 왜 예수 피로 모여졌는데 우리가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하냐.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맞춰나가려고 그랬죠. 부부도 맞춰가는 거잖아요. 톱니바퀴가 여러분들 맞춰지기까지는 탁탁탁 불협화음이 나다가 제가 표준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구가 탁 맞아야 탁탁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싸우는 거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도 저는 그 톱니바퀴처럼 맞춰지는 과정에 있어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가족이 또 부부가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허물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그런 연약함을 볼 수 있어요. 저런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나가서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찾아오고 문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내 의 때문에 떠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기 전까지 떠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오셨죠? 여러분들은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런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지금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 영혼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완력, 하나님이 섭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죠.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불러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모든 선택과 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람들이 떠날 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목회를 하는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냈대요. 그래요. 좋아. 열심히 사역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가야겠대요. 돌아가야 돼요. 제가 딱 한마디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던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나는 여기서 너가 사역을 감당하고 안 감당하고의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길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으면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가면 나는 상관이 없다. 하고 안 하고는 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개중행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안 했는데 가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사명을 하나님이 보여줄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까지 머리로만 사명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머리로만 인지하게 되어지면 이 머리에서 답이 안 나오게 되면 떠납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느끼는 사명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머리로만 사명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가슴으로 영으로 사명받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교인 게 아니에요. 돕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이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면은 이 교회가 무너질 것 같죠?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세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그 사역자들 동생들하고 막 얘기도 하고 돌아다 보면은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어머나 자기가 나가면 이 교회가 다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어떤 일을 감당해서 그것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다른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아멘이 뒤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보내주셨습니다. 학생들 잘 들어서 재민이 오랜만에 만나고 3개월 만에 만나.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른다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교회 왜 다니는 줄 압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만나게 되면 거기서 끝나냐? 이제 사명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선행과 사명의 차이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우다 보니까 개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어려워서 지금은 이제 딱 살겠고, 옛날엔 딱 살게 하셨고 지금은 딱 살게 하세요. 10원이라도 딱 남게 하시면 좋겠는데 10원도 남는 게 없어요. 딱 살게 하세요. 요번 수련회도 딱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도우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리지 않는 것은 저 하늘에 가서 박수 받으시면 하늘에 가서 상급 받으라는 거예요. 요거 갖고 삐지지 마시고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이러지 마세요. 하늘에 가서 다 받으신다니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교회를 늘 표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가고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도 바뀌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 교회를 감당하는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딱 하나님의 은혜로 딱 맞게 오게 하셨는데, 옛날에 어려울 때 저희를 후원해주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고 잘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그 감사를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보는데 통장을 딱 봤는데 갑자기 저희를 지원해주던 지원금들이 탁 끊어져요. 뭔가 그러면서 연락 되는 데도 있었고 또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끊는 데도 많았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하나의 교회에 자기를 드러내고 주보에 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명의 위치로 봤으면 우리가 이 10만 원을 끊는 걸로 인해서 밥을 굶고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그것이 선행이 아니라 사명이었으면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그러나 선행이기 때문에 아유 니네들 내가 1년 도와줬으니까 그냥 말자. 선행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만 이것이 왜 선행으로 그쳐져요? 교회가 어느 정도 형편이 돼서 무슨 동냥하듯이 도와주는 겁니까? 돈이 남아서? 아니잖아요. 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1,000원이든 이것이 아주 약자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살 수 없는지는 돌아다보지 않고 자기의 키가 됐다고 이제는 다른 교회를 도와줘야겠죠. 딱딱 끊어버리는 게 어디냐는 거예요. 자꾸 이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다 보니까 선행으로 나갑니다. 선행은요, 이것이 아주 폭군처럼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어디는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는 어디서 들어오는 그 헌금 3만 원만 기다려요. 3만 원. 그 3만 원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미달이 되어지고 자격이 미달되고, 아니 사역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우리의 노력 갖고 되는 겁니까?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굶는 사람들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하나님 주신 기도를 은혜롭게 잘했어요.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 우리 땅국교회 더도 말고 하나님 밥과 김치가 끊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밥하고 김치는 끊어지지 않아. 김치가 끊어지려고 했더니 막 청주에서 연락이 오고 저쪽에서 연락 오고 묵은 김치 안 필요하냐 막 온다고 그러고 서산에서 오고 막 막 와요 계속. 우리 김치 했다 그래도 막 못 내니까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지갑에 돈이 끊어지지 않는데 돈이 기쁘니까 전 돈을 안 좋아합니다. 참고로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기도를 밥과 김치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뼈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밥과 김치만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만 계속.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주회를 감당하면서 선행을 하고 있는지, 그 선행도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진정한 선행,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진정한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선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고 끝을 냅니다.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선행은 선행이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훌륭하다고 불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았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규칙벌레라는 그런 칭호를 들을 정도로 아주 사람들이 봤을 때 완벽한 모습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한 선행은 다 가짜라고 해요. 일리가 있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일을 감당하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처소에서 또 누구를 만날지언정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언정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나가는 대리자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지 나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필요가 없다. 혹 올라오니까 안 올라오니까 우리는 인간이라서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없어요? 좋아요. 올라올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때려치고 그냥 가는 거야? 전화 안 받고? 그거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따라 안 올 때도 있다니까요. 이 마음이 계속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부딪힐 때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혹여나 내 마음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을 때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끌어올라올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이 마음이 뭐에 상처는 뭡니까? 상처에 의해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예전에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데 옛날에는요 그렇게 그 귀신을 빼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는 그 애들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거의 열에 아홉은 다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캐캐 물어서 보면은 상처받아서 이 독특한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애는 고양이가 들어갑니다. 고양이가 진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흉내내는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들 능력에 의해서 귀신을 뽑아낸다 한들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집이 있잖아요. 바뀌어지지 않으면 귀신은 나중에 한 마리가 빠져나가면 나중에 7마리가 들어가요. 그때부터 사역을 바꿨습니다. 느린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답답하는 것 같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집을 마귀가 진 집을 부숴버리고요 새 집을 지으십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난 집에서는 우리 하나님만 존재하시지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네. 진정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귀신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 떠나간다니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으로 그 사명으로 바뀌어진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죠.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신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사명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언어를 통하여서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통하여서 얘기하셨는데도 자기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모른다고 하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여나 해가지고 그 특강을 했었던 이유 그래서 이 시대는 사명시대. 어린아이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서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명이고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요 끝으로 크고 작음이 없어요. 임무를 수행했느냐 임무를 실패했느냐 이 문제예요. 군대에서 작전하는 거 보면 작은 임무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미션이라고 해요. 미션. 그냥 작은 임무. 근데 이것을 수행하냐 수행하지 않냐 실패했냐 성공했냐를 보지 크고 작음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임무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다보고 그 사명이 지금 머물러 있고 내가 받았지만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막힌 담을 다 허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정이 없는 분들이 있으니까 재정을 하나님이 부여해서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또 재정이 뒷받침돼서 할 일이 아니라면 내 육체로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막혀진 것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다. 왜 안 된다고만 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 아주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해서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내 소명과 내 사명이 무엇인가. 성경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은혜를 통하여서 불러주시고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내 사명이 뭔지를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땅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까 이제 사명을 깨닫고 교회에서의 봉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명이라는 것. 또 교회에서 봉사가 사명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명이고 교회 밖에서도 해야 될 본분이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남편으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아내로서의 사명도 있고 자녀로서의 사명도 있고 각자 역할에 따라 그 사명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머물러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기도하고 나가셔서 그 사명이 깨달으신 분들은 더 기도하고 나가시고 그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원초적으로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돌아다보고 살펴보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소명